함께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은 종자를 심는 시기입니다. 농부들은 여러 가지 종자를 심고 그것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수고를 합니다. 4월은 우리 한국은 벚꽃이 만발하고 개나리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는 계절인데, 이번 일본에 가서는 동경에서 어찌나 눈이 많이 왔던지 하루 밤 하루 낯을 눈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동경이 한국보다 따뜻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모습을 가져갔다가 새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이처럼 화창하고 꽃이 피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4월에 부지런히 나가서 논 갈고 밭 갈고 모짜리 만들고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는 가을에 가서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4월에 나가서 부지런히 심는 사람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필요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죠. 씨앗을 심지 않고 기도나 하고 철야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는 뿌리지 않냐고 밭둑에 앉아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오 풍년을 주시옵소서 한다면 그 사람은 도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신앙도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씨앗인 독생자를 심었습니다. 독생자를 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이 심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추수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아들을 심음으로 구원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이야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믿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습니다. 그 75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만민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요구한 것은 행위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전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토를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일가 친척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그 아비 집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고 희생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로 떠났지만 그 믿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거둡니까? 그는 하란을 떠날 때 수레에서 모두 다 하란에서 얻은 재산 다 싣고 그리고 일가 친척 가족들 다 데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조카까지 데리고 대군단을 형성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갔지만 믿음의 행진은 아니었었습니다. 가나안에 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고 천지가 기근이 들어서 모든 것이 새빨갛게 타버렸습니다. 우물물에 물도 없고 짐승이 묵을 풀도 없습니다. 짐승들은 굶어서 죽고 종들과 친척들은 다 뿔뿔이 고향으로 도망쳐버리고 남은 것은 자기와 자기 처와 롯밖에 없었습니다. 밥 달라고 우는 조카 롯과 굶주린 아내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한없는 수모를 겪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분은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그가 희생적으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씨앗을 심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헛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교훈을 잘 배웠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 그가 나이 100살이 되고 100세 아들을 낳았었습니다. 그 이삭이 자라서 이제는 제법 아버지 일을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보기에 귀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재차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가슴이 뻐개지는 시험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명령을 듣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연단을 받고 신앙의 경륜을 쌓았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믿는다고 부르짖어도 그것이 헛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 이삭을 믿음의 씨앗으로 각을 떠서 장작불에 얹어 불로 태워 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나무도 불도 칼도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 만들고 그 아들을 붙잡아서 묶어서 제단에 얹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외쳐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외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이라도 애끼지 아니하고 내게 내놓았으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창케 하고 번창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성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그의 외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증명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랑이나 증명되지 않은 믿음이란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믿음의 씨앗을 심은 대표적인 인물인 사렙다의 과부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아합 왕시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엘리야 입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해가 한 발이 나서 천지가 불탔습니다. 두 해째 한 발이 극심하고 세 해째 되니까 농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은 다 말랐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죽고 천지가 지옥같이 변했습니다. 그럴 때 사렙다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도 이제는 먹을 것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 마지막 과자 하나 구워서 그 자식하고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 과부는 너무나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 아들은 단백질 부족으로 배가 남산만치 부어오르고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잘 먹고 물을 잘 마셔서 살이 찌고 혈색이 좋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었습니다. 이 과부가 밖에 나가서 마지막 떡을 구워 먹기 위해서 나무를 줍는데 그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 하느냐? 예, 이제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어서 최후의 빵을 만들어 내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그건 그렇게 하거니와 너 가서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물 한 사발하고 내게 가져오너라. 그래서 내게 먹고 마시게 하면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혹한 것을 요구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가마귀를 시켜서 늘 떡과 고기를 몰고 와서 먹고 마시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찌고 혈색이 좋았었습니다. 이제 극히 궁핍한 사렙다의 과부에게 와서 그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자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극한 가난 중에서라도 말할 수 없는 궁핍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믿어서의 씨앗을 심어야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 일본에 가서 일본 성도들에게 11조를 내라고 강조를 했어요. 일본 성도들은 대개 11조를 안 내요. 11조를 안 내기 때문에 일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내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 목사님, 일본 성도는 한국 성도하고 다릅니다. 다르긴 뭐 달려요. 일본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잘 사는데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일본 성도 한 사람이 50만 엔 월급을 받으면 월급과 제 공과금을 다 떼고 나면은 세금 뗀 월급은 한 30만 엔 됩니다. 이걸 집에 가져와서 그 다음 여러 가지 집세나 뭐 전기 수도 세다 내고 나면은 결국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농부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종자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맹년에 안 심으면 맹년에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당신네들은 매달마다 종자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건 변명이요. 사렙다 이 과부가 지극히 어렵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궁핍한 가운데 마지막 하나 빵조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으로 내어 놓으라고 할 때 이 여자는 극한 가난 중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오니 그 아들이 치맛자락을 잡고 울고 몸부림치면서 엄마 나 배고파 죽는다, 내게 그 떡을 달라고 해도 그 우는 어린아이를 뿌리치고 사렙다의 과부는 마지막 빵을 극한 가난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종에게 믿음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현재 당신네들이 사는 것은 화찰나는 것이요. 어디에 그런 변명을 합니까?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이상 당신네와 당신네 교회와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는 극한 가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그 가뭄이 지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가뭄이 다 지날 때까지 잘 먹고 살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난 다음에 역사하시지,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수술을 거두게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주의 법칙을 어기는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옳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데 심지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두게 해준다면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신약시대의 기적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 나가셨을 때입니다.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치면 수만 명이 모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실제로 죄인의 죄를 지금 용서하고,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지금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금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참 예수 그리스도는 형식과 의식의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용서하며, 병은 미워하나 병자는 사랑해서 고쳐주며, 귀신은 대적하나 미친 자는 고쳐주며, 죽음은 미워하나 죽은 자는 영생을 주며, 고통과 괴로움을 미워해서 주님 그를 대적하나 그 고통에 빠진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사 건져주는 좋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사람들은 심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몰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치시고 병 고치는 것을 거쳤을 때는 이미 서산에 해가 뒤에 내렸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고픈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나 다른 데로 내려가려니까 굉장히 멉니다. 그들은 허기증에 걸려서 길거리에 앉는 사람들은 누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빌립을 불렀었습니다. 빌립아, 저들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기절하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와서 의논해보니 얼토당토하는 일입니다. 이 많은 군중이 광야인데 이들을 먹일 만한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이들을 먹일 만한 떡을 살 곳도 없고, 시간도 이미 해그름입니다.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이곳이 광야요 수가 많고 떡 살 곳도 없고 떡 살 돈도 없나이다라고 보고하려고 할 때, 이게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군중 앞에 가서 여보 먹을 것 있어요?
여보 먹을 것 있어요? 차였습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먹을 것 있으면 이런 상태로 누워있을까요? 그런데 저 구스형인 어린아이 하나가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고 앉아서 무언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등을 탁 끼니까 소스라쳐 놀랍니다. 왜 놀라? 아니 이건 내가 먹어야 돼요. 뭘 가졌어? 우리 어머니가 오늘 아침 내 출발할 때 배고프다고 점심에 먹으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었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병 고친 구경한다고 정신없이 지나서 못 먹었어요. 나 배고파 안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아저씨 빼앗으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많은 사람이 굶주려 있고 허기증에 처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이 없이는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 믿음을 통했어야만 기적을 행하지 우리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냐.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믿음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 믿음에는 증거를 내놓아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증거를 내놓기 위해서 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게 내놓아라. 내가 예수님께 드리겠다. 이 소년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프고 자기는 궁핍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자기가 마지막 먹으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까지 달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는 괴로웠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는 극히 궁핍한 데서 그것을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 빌립이 보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안드레야, 너 어쩌자고? 이 많은 군중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느냐? 너 원래 IQ가 모자란다고 내가 알기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는 줄은 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제껴놓고 안드레 편에 섰습니다. 크든 작든 믿음은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얹어주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씨앗을 바라시고 이 소년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셔서 주님 하늘 향하여 우리를 보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들고 나가서 나누어 주니 떼서 주니 또 원상복구하고 떼서 주니 또 그대로 돌아오고 고기도 잘라서 주고 나니 또 생겨붙고 잘라서 주고 나니 또 생겨붙고 이래서 그 많은 사람에게 다 배불리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었습니다. 한 소년의 지극히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심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그 가운데서 일부분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궁핍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순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믿음에 감동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셋째로 믿음의 씨앗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의 씨앗이란 믿음의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예수께서 언제나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나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에서 너희나 편안히 갈지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속에 감추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야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씨앗이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만 예수 믿고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증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행위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고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만 믿지 말고 행동으로 믿어야 되고 그 행동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좋은 형편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극히 어려울 때 드리는 것이 진실로 믿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그 어려운 형편에서 믿음의 씨앗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진실로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믿음의 씨앗이란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될 수 있고 시간도 될 수 있고 노동도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는 많은 과부들에게 의복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었을 때 과부들이 베드로를 청하며 베드로가 와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도로가가 평생에 믿음의 씨앗을 쌓아놓은 것을 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그런 눈을 떠서 일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많은 기도와 구제가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내 구제와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한 바 되었으니 사람을 보내어 욥바의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칭하라. 그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는 대로 믿음의 보이는 증거로서 물질도 좋고 시간도 좋고 노동도 좋고 물질의 씨앗, 시간의 씨앗, 노동의 씨앗을 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드릴까요? 믿음의 씨앗은 인생함으로나 억지로 말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발발 떨면서 씨앗을 심든지 사람이 심으라는 건 억지로 심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믿음의 씨앗이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씨앗은 즐거움으로 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 드릴 때 박수를 치고 드리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저보고 비난해요. 헌금 드리기 전에 박수한다고. 나는 박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즐거울 때 박수합니다. 슬플 때 박수 치는 사람 보았습니까? 슬픈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어 그러지 박수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사람이 박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건을 드릴 때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건 성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드릴 때 즐거움과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기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난 다음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재미로 뿌려보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그 큰일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반드시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의 씨앗을 심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환경이란 별로 좋아지는 것보다도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시선한 바람이 불고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이 믿었었으면 하나님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자원으로 삼고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만 부정적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 잡초가 무성이 나서 그만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심어놓고 난 다음에 당장 씨가 안 난다고 해서 밭을 갈아엎어버리면 그 사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제가 꼭 국민학교 때 한 것과 같습니다. 아버님께 내가 부탁을 해서 고구마 심을 때 한 고랑을 내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고랑을 만들어서 고구마 줄기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학교 갔다 와서 뽑아봅니다. 한마나 시간하고 고구마가 자라는가 싶어서 일주일을 뽑아서 보고 심고 뽑아서 심고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바짝 말라 죽어버리고 그의 고구마 하나도 나는 캐지 못했었습니다. 심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땅에서 하나님이 생산작용을 해서 고구마가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줄기차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에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기사와 이적을 오늘날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1조도 도둑질하고 헌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물도 내놓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 구원할 때 형식적 의식적으로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의 미랄로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추수되는 귀한 영혼들이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사렙다의 과부처럼 베세다 광야의 어린 소년처럼 극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라도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도하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니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